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설교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어렸을 때부터 아마 듣고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26절은 에서와 야곱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26절부터 27절부터 34절은 에서가 장자권을 파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우리는 물론 다르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몇 가지 신앙생활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교훈은, 첫째는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하고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60세가 될도록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 앞에서도 이렇게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평소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 리브가가 20년간이나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심각한 문제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삭이 자손을 못 가지게 되면 구속의 계보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삭이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는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 기도는 어쩌면 이삭의 리브가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삭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즉시 들어줘야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오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아마 그냥 간단하게 간구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아마 많이 20년을 기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또 20년째는 얼마나 더 기도했겠어요.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오늘 새벽 기도회라고 다 이렇게 주일이지만 그래도 주일날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주일 월요일이. 근데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은 훌륭한 거죠. 그렇게 평소에 기도해야 되지만 문제가 만약에 생겼을 때, 문제가 만났을 때는 더 기도하라는 얘기. 근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기가 쉽질 않아요. 사람은 습관적으로 살거든요. 본능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다른 데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기도에서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하게 해결책, 그리고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면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후에 이삭의 삶을 보면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있잖아요. 그 믿음의 계보의 그 족장 중에 가장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이 이삭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로 사는 성도가 되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엘이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나왔죠. 리브가가 이제 그렇게 임신하지 못하고 이삭의 간구하심 하나 들어주고 자녀를 주셨는데 얼마나 심하게 싸웠으면 리브가가 근심이 돼서 왜 그런데 그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대?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그 물으러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지금 여기 응답을 주시는 거. 이
짧은 구절이 상당히 그 신학적으로 중요하고 참말로 머리 아픈 구절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는 말이 있는데 정확한 저자는 그렇지만은 그 선택과 유기라는 또 그리고 칼빈이 그 5대 교류 중에 있잖아. 그런 교리의 그 중요한 구절이기도 하고 또 이 구절을 딱 읽다 보면은 그렇다면 이렇게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딱 정해놔 버렸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운명론적인 것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구절이기도 해요. 그 매사가 우리 일들이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면 우리가 뭐 할 게 뭐 있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있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위로가 있고 힘을 얻고 그런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정확히 이게 어떠한 길인지 어떤 가지를 모를 수 있지만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 욥이 정말 그렇게 선한 동방의 의인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수많은 그런 고난을 당하잖아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으라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지경을 만났어요.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 또 보면은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우상하게 절하지 않겠다. 신앙인은 알 수 없는 중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뭔가 뜻이 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약속했던 그 약속 안에서 절대 나를 잘못된 길로 이렇게 인도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요즘같이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참 이게 나라고 세상입니까? 저는 목사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이 나라가 이렇게 튀었을까를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다 회개해야 돼요. 제가 대통령 선거 때 그렇게 맨날 얘기했잖아요.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행동이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때로는 내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이 하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이 안 되어도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본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때로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살다 보면. 저도 솔직히 말하는데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게 우리 집안일 때문에 그랬어요. 동생이 하나 갑자기 아프다가 6개월 만에 하나 갔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착하고 진짜 맨날 잠도 안 자고 맨날 교회 유치부 일한다고 뭐 사탕목걸이 만들고 12시 목사님 설교 뭐 이렇게 들어가면서 또 타자 치고 그렇게 하던 사람을 갑자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쑥은쑥은 사람들이 되고 저 집은 예수 잘 믿는다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당했냐 그러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해도 이해가 안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인정하고 참고 견디는 게 신앙입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는 상당히 한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면서도 참 난해한 구절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정말 욕과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욕과 같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 33절이 뭐라고 나오면 야곱이 이르되 내가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정말로 얼마나 이 에서가 한심했으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됐어요?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판 그 망령된 그 에서와 같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하고 하는데 사정이 있겠죠. 각자 쉽지 않다. 산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쉽게 팔잖아요. 우리가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내가 그렇겠냐고. 저도 그러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인데 어떻게 내 말을 이렇게 거짓말 하겠냐고. 근데 목사라고 거짓말 안 합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겠죠. 우리는 성도라는 게 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맞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 7절이 문제의 그 원인을 보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장성해 갖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 정말 거졌다. 이 구절에 깊이 이렇게 원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에서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찾다가 못 찾았는데 구약성경에 보면 니무롯이라는 그 나오잖아요. 사냥꾼. 그 구절에 이게 연상이 되지 않는가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태어날 때부터 어떤 그 중요한 장자권을 그냥 밥 한 끼 안 먹고 팥죽 한 그릇 안 먹었다고 죽습니까? 죽게 되었으니까 이게 뭔 필요가 있어요? 죽어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위해 죽고 하나님을 위해 죽는 겁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을 살기 위해서, 무면을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영원히 멸망의 길에 빠지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그냥 그 얘기처럼 생각하면 이야기지만요, 거기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망령귀행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버리는, 쉽게 신앙의 그런 의리를 저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설사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 그런 슬픔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돼. 그걸 저버리면 안 돼. 그니 에서가 그래서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맹세고 팔았는데, 이게 에서는 생각할 때 이거 뭐 중요한 문제를 생각했겠지만 진짜 영원히 장자의 그 이치를 빼앗기게 돼버려요. 나중에 이제 그 야곱이 이삭에 죽기 전에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해버리잖아요. 장자의 축복. 근데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이 뭔지, 장자의 축복이 뭔지를 잘 알고 나올 때부터 그냥 형 발꿈치를 잡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그렇게 은혜를 삼으면서, 야곱을 볼 때는 그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야곱이 하는 방식이 다 옳았다는 얘기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면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던 야곱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곱의 부족함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그것 좀 장자의 명모로 얘는 야곱은 계속 기회를 본 거예요. 지금 성경에 이렇게 딱 간단하게 써있지만 기회를 보고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얻을까.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까,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아주 작은 은혜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성도로 사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여길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도로서 기도 중요하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사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사시는 봉상교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